할렐루야. 같은 심정이겠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것은 참 감동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두근거리고 또 막 흥분하고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제가 형제교회로 올 때마다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감동이 있겠지만 아마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는지 모르지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은 볼 때마다 큰 감동을 실제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42주년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참 축하합니다. 제가 형제 43장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온누리교회는 액츠 29,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인데 여기는 벌써 43장을 쓰고 있구나. 정말 보통 빠른 게 아니고 우리 형제 교회가 또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 너무 감동적이고 들려오는 소문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형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잘한다고 굉장히 목에다 힘을 주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죄송스럽게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6번째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일이 됐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브라질이 3만 5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벌써 파송해서 두 번째가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약 한 1250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말하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는 2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게 물론 주 안에서 즐겁고 감동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에는 뭔가 찜찜함이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영재교회가 이번에 또 새 가정을 또 새로운 지역으로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꾸어다가라도 형제교회 이름으로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에게 감격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성천 목사님 내외부는 참 좋은 미국 땅에서 시민권 받고 또 편안한 목표가 있지만 그런 삶을 포기하시고 라오스로 가기 위해서 가시는 우리 내외분 제가 약 3개월 정도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을 마치고 떠나게 됐는데 여러분이 귀한 이런 가정을 선교사로 보낸 거 감사하고 또 저는 아들 레위가 선교사로 떠난다는 이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판사 검사가 됐다고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밀리언웨어가 됐다고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형제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권준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또 기도 많이 하는 무릎 선교사가 많은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여기 느끼는 것은 감동밖에 없네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감동이 있으리라고 참 믿습니다. 43장, 44장, 45장 주님 오실 때까지 몇 장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나팔 불 때 찬양을 여러분 부르시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나팔 불 때 나팔 소리만 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참 처음으로 일본 교회에 가서 일본 사람들 집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약 3일 동안 후지산에 있는
수양관에 가서 한 150명의 일본인들에게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동양척식주식교사라는 책을 읽고 일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미로 사건이 나서 일본 야쿠자 두목을 죽였던 얘기가 제 어린 마음에는 아주 시원했습니다. 잘했다. 뭐 똑같은 심정이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고 그랬는데, 참 제가 일본을 다시 보게 된 동기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때문에 일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왜 일본을 저렇게 사랑하시나, 왜 일본에 그렇게 사시나. 물론 저는 일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덕을 본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원래 다다미를 만드는 기숙자인데, 일본 사람과 함께 다다미를 만들면서 사업을 했던 저희 아버님인데, 해방되면서 일본 사람의 모든 재산과 사업체를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숟갈, 젓갈, 뭐 그릇, 반찬 그릇, 밥그릇이 대부분이 다 일본 것을 사용하는 그런 집안이어서 일본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서 일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책을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에도 시대,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약 350년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350년 동안에 일본은 이 에도 시대의 에도 가문이 예수 믿는 사람의 씨를 없애려고 무슨 일을 했느냐. 두 집이 옆에 살면서 한 집이 예수 믿는 기미가 보이면 신고를 해서 그 집안을 죽여야 됩니다.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하면 그 두 집안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5가정을 오호제를 만들어서 만일에 이 5가정이 예수 믿는 것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5가정은 다 죽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절을 350년을 동안 보내고, 모든 호적이 절에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1년에 하면서 후미에라고 하는 것을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나 예수님 사진을 앞에다 놓고 전 일본 사람들이 침을 뱉고 발로 밟으면서 욕을 하고 지나가는 후미에라는 일을 35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시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봤을 때 나는 그분이 너무 귀하게들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는 신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 주님을 버리지 않냐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신앙, 이것이 우리 배워온 신앙이죠. 6.25 때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남한으로 오면서도 얼마나 공산주의 땅에서 그런 후미에 같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왔던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거리도 있습니다. 물론 못 살고 힘들 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잘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는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이 왕은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인 왕입니다. 그의 아들인데, 이 아그리빠 2세가 바울을 불러다 놓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너무너무 멋있게 이 아그리빠 왕한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선지자를 아시죠? 예수님을 아시죠?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고, 나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스데반인을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오늘 당신이 날 보고 학문과 나의 신앙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오늘 당신이 말을 듣는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내가 쇠사슬로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왕 앞에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내가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되고 40에서 하나 감은 말을 5차례 195대의 매를 맞고 배가 아파서나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보냈으며 날마다 만나는 강도들, 아마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당시에 수없는 강도들을 뺏겨서 옷도 다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신발도 뺏기는 일을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의 위험, 이런 엄청난 날마다 그 위험 가운데서 단 한 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던 이 사도 바울,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왕도 부러워하지 않고 권세도 부러워하지 않고 돈도 부러워하지 않고 잘 사는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결혼한 가정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이것만 빼놓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위험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지만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런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나는 오늘 여기 오신 형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가지신 걸 믿습니다. 아멘. 195대를 그렇게 곤장을 두들겨 맞고도 변함이 없이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안식년 갖겠다고 하는 적도 없고 휴일을 좀 보내겠다는 적도 없고 쉬고 싶다는 얘기가 성경 그가 쓴 13권에 단 한 곳도 없는 그런 멋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아름다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겨우 주일날 오전에만 나오고 설교 한번 듣고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조차도 게으르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이 맞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구원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멋진 신앙, 어차피 믿는 예수 이렇게 잘 믿어야 될 텐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굉장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역지 아니하고. 뭔가 본 겁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나님이 직접 보이신 것.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은 말하기를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요 물려받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은 업앤다운 이렇습니까? 어느 때는 뜨겁다가 어느 때는 약했다가.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이 뭐였을까?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를 이 일을 인하여 종과 심부름꾼으로 삼았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룰 그 일 때문에 그를 종과 사안으로 부른 이 사도 바울은 결코 이쪽 저쪽을 바라볼 마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뭐였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라.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장님이라는 겁니다. 장님이에요. 다 눈을 뜨고 걸어다니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물건을 사고 잠을 자고 오가고 눈을 뜨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장님이라는 겁니다.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못 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요, 무서운 병이 한때 있었습니다. 옹코라는 병이 있었는데, 이 옹코는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벌레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눈으로 올라가서 눈을 멀게 하는 병이 옹코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병이 아프리카는 어떤 동네에는 그 옹코 병이 다 걸려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몽땅 다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유엔이 이 약을 발견해서 지금은 더 이상 안 일어나는 병이지만, 과거에는 옹코라는 병이 한 동네 사람을 다 눈멀게 만들었어요. 동네가 망해버렸어요. 피폐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눈을 먼다는 것은 망하는 거였어요. 그 사진을 보고, 동네가 망한 동네 사진을 보고 비참했어요. 그것도 눈을 뜨고도 힘든 땅 아프리카에서 온 동네 사람이 다 소경이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고 사는 세상 사람들, 온 세상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장님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눈을 뜨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지를 가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말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다메섹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가 낮에 엄청난 강한 햇빛을 통해서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장님이 된 다음에야 눈을 뜨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세상에 대해서 눈이 한번 감기는 장님이 되어야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이 한번 장님이 된 다음에야 영적인 눈을 뜨는 이런 장면. 맞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수할 때 그가 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뜻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부럽지 않고 그 권세와 권력과 부와 세상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오히려 세상에는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빠져요. 속아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내 이웃이 보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두 번째로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라고 태양이 있습니다. 좋은 전기 빛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다 걸어다니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어둠이 얼마나 강합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소위 이 나라를 움직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만드는 이 세상, 어둠이 아닙니까? 어둠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든 사람이 망가지든 더러운 영화들을 만들고 더러운 것들을 만들고 별걸 만들어서 돈만 벌려고 하는 무서운 세상이 어둠이 아닙니까? 이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세상의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밝음이 우리에 있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버드를 졸업하고 예일을 졸업하고 콜롬비아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를, 케임브리지를 졸업하고 소르본느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그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 찼을지라도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라. 맞습니다. 세상은 평화롭고 잘 되는 것 같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사단의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이 죽어져가는 땅, 그들이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넥타이를 차고 얼굴을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멋지게 하고 멋진 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사단의 권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성령의 움직임을 받는 우리들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빛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검은 것과 흰 것과 어둠과 밝은 것을 구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것이 보여요.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건 틀린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그래요. 주일날마다 아니면 교회를 가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 저도 이해가 돼요. 이 눈이 열렸던, 장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고 볼 수 없는 하늘에서 보이신 그것을 봤던 이 사도 바울은 왕 앞에 왕이 부러웠겠습니까?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왕이여, 나는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네가 짧은 이 몇 마디 말로 이 짧은 순간에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냐? 난 내 말이 길든 짧든 많은 시간이 됐든 아니면 적은 시간이 됐든 오늘 당신, 내 말을 듣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매를 맞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 하늘에서 보이신 그것을 내가 거역지 아니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다 자신감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요, 모슬렘들도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 힌두교들도 확신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결정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 하늘로 가셔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지 내 입으로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구원 확신 안 받은 사람도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는 그가 말한다는 난 죄인 중에 괴수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택하여 쓰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저는 우리 형제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영국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가서 3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65살에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영국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선교지보다도 영국 교회가 더 선교지라. 잘 먹고 잘 살고 지식이 발달하고 합리주의가 판을 치는 영국 땅에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미셔너리 처치라. 선교교회란 말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란 선교교회다.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교회다. 이걸 미셔너리 처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서 선교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돈을 선교에 써서 선교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교회가 선교사 지향적인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나가니까 선교교회가 아니라 이 뉴비긴이라는 분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선교사다. 미셔너리 처치다.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교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와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있는 것이요, 장님들의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에 건너오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니까 마음이 큰 부담감이 생겼어요. 아이고, 교회가 선교사 교회 하면 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싹 바꿔가지고 미셔너리 처치다, 형용사로 만들어서 그저 선교적 교회다. 난 그래서 걱정이 돼요. 너무 지나치게 이런 얘기 가지고 신학적으로 끌고 가서 남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이만큼 선교적 교회로 열심히 하면 선교 교회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자체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고 죄인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인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선교교회입니다. 나는 꿈이 있어요. 정말 우리 형제교회가 43장 44장 빨리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 우리 시대에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350년 동안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 했지만, 놀라운 일은요, 일본이 개방을 하고 서구의 압력에 의해서 문을 열었을 때 1541년도인가요? 불란서의 신부들이 와서 처음으로 일본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일본의 항구에다가 교회를 딱 지었는데 아무도 없죠. 예배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죠. 350년 동안 씨를 말려버린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12명의 사람이 손살같이 교회당으로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소리 질렀다는 얘기가, 나는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었어. 씨를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씨를 말릴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350년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킨 것처럼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핍박, 고통, 괴로움, 환난, 어려움이,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쇠사슬로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고백이 필요하지만, 잘 살고 있는 미국이 어쩌면 더 큰 어려운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형제교회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자였고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교수였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묶인 것 외에는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교회가 되어서 이 형제교회가 세계를 바꾸고 온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